사람들을 보면 종종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한 것들을 보이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신문을 보면 이렇게 그 신문이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보면요, 어느 순간에 보면 폐업, 아니면 종료,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이 신문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볼 때 저 기업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 권세는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들은 폐업, 종료, 역사의 뒤안길로 그들 또한 모든 권세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역사 속에서 영원한 제국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고요, 로마 제국이 그렇고 헬라 제국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름들이 남아있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이 남아있는 것은 박물관에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쌓은 바벨탑은 언제나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쌓은 그 바벨탑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기억 속에 기억이 남지 않을 만큼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세상나라 바벨론에게 아주 무서운 말 한마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는 세상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죠?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때에 세상나라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심판이라고 우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 속에 숨어있는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요, 세상나라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큰 맷돌 같은 돌이 나오죠. 여러분, 이 큰 맷돌은 당시 두 사람이 함께 돌려야 될 정도로 아주 무거운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 무거운 이 돌이 바다에 바로 던져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고통은 죽음이라는 고통이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고통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의 고통에서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힘을 바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를 보면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요, 문화도 너무나도 번성을 하고 종교적 활동도 활발하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세상 나라 바벨론을 보면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 정도면 풍요하다, 이 정도면 내일도 문제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 사람들은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미래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설마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에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설마가 무엇을 잡는다고요?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이 말을 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설마 사람이 결국에 사람을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가장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가장 튼튼해 보이는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보면, 이런 관점으로서 보면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되면요, 오히려 이것은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착각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그 경제 논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자랑하는 크기는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크기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심판의 무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큰 맷돌이 바로 바다에 빠져준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세상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사적인 이 바벨론은요, 그들이 사라질 때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참하게 던져졌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심판은 개념이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설마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설마 심판을 하시겠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사랑이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고 그들은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바벨론이 죄에 빠져서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여유를 주시고 그렇게 여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바로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 죄가 생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 죄가 전염성을 이루어서 더 큰 생명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의 기회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분명히 선포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 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구원의 문도 닫힐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뒷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늦었다는 겁니다. 의사도 더 이상 손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의사의 선언을 보면요, 정말 이 환자들은 바로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이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젊을 때는 이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몸이 완전히 망가진 후에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의사가 당신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더 이상 의사도 힘쓸 겨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런 기회가 지나간 후에야 그 무게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비극은, 바벨론의 심판은 결국에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갔다는 것이 너무나도 엄중한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초청을 우리가 거부해 버린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죠. 때가 어떤 때가 얻지 못하든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결국 한 가지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너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너희의 사랑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초청해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이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 나라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세상 나라 바벨론 나라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너질 수 있지만 십자가는 부활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취는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항상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붙들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재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 손에 날마다 붙들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세상 나라 바벨론에는 더 이상 노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나라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벨론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은 즐거움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에게 부탁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멕시코에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 BTS가 있는데요. 아십니까? 아시면 여러분 다 젊은 분들이고 모르시면 노인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가 있는데요. 이 BTS가 이제 멕시코에 가서 공연을 하기로 이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연을 하기로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데 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국민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이미 표는 다 어떻게 보면 다 예약이 돼서 더 이상 표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이 이 한국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이 공연 횟수를 좀 더 늘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나라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즐거움의 도시라는 겁니다. 음악이 있었고요, 축제가 있었고 사람을 들끓게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죠? 그럼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도시는 살만한 곳이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 넘치는 곳이고 유토피아.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22절을 읽었지만 그렇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 도시 안에도 결국에 그 기쁨의 노래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부르는 세상 노래에는 누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의 노래, 세상의 노래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을 잠시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잊게 만드냐면 현실의 불안을 잊게 만들고요. 죄의 문제를 잊게 만들고 죽음의 그림자도 바로 이런 기쁨의 노래를 통해서 잠시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기쁨을 주고 세상의 시름을 잠시 잊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길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영혼까지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22절을 보면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결코 다시, 결코 다시, 결코 다시. 여러분 이 기쁨의 노래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번 더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도시는 회복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기쁨의 근원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은 바로 소유와 성공과 소비의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 바벨론이 신처럼 여겼던 그 모든 재물들,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을 다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들은 그런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다 사라지자 그들의 기쁨의 노래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노래, 참된 노래는 어떤 것이냐면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노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원의 기쁨의 노래들이 어디서 울려 퍼졌는가? 물론 우리가 좋은 장소에서도 이런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울려 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감옥에서도 바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 좋아서 찬송을 했을까요? 그곳에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환경에 관계없이 그들은 그 감옥에서도 기쁨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홍해 앞에서도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도 결국에 그 십자가의 짐이 무거웠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부활의 아침을 맞았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민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기쁨의 노래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이 세상 나라 바벨론에는 바로 노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세상 노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그 부활의 노래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한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바벨론의 빛은 꺼지고 혼인의 기쁨도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은 항상 소망과 생명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바로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전이 된 집에 작은 초 하나를 켜두면 사람은 마음이 놓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작은 초 하나 꺼지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벨론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초 하나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 그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아니라 자기 성공의 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성공으로 그 불빛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불빛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아무리 자기가 그 불빛을 피우려고 해도 더 이상 그 빛은 없고 암흑천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실 오늘 성경에서 빛은 항상 소망과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이 바벨론 세상 나라가 그 빛이 꺼졌다면 그들은 바로 절망이고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혼인 소리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혼인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가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의 기쁨이라는 것은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미래가 계속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 자녀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계속해서 세대가 이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인이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이 바로 이처럼 다음 세대도 끊어졌고 그리고 완전히 이 하나님의 생명빛이 끊어짐으로 결국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도시, 어둠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이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성공이라는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성공이라는 신이 이 바벨론을 온통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3절을 봐도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은 돈을 왕처럼 섬겼고 성공을 신처럼 숭배했고 그리고 진리를 이용해서 바로 사람을 미혹했던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의 빛은요, 사람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어둠의 빛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그 세상의 빛은 그 빛이 닿으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빛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빛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치 모든 빛이 다 꺼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늘도 어두워졌고 제자들은 흩어졌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어둠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생명의 빛이 예수님께로 비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꺼진 것처럼 그 보였던 빛은 다시 부활로 다시 켜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빛을 비추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그 생명의 빛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빛은 절대로 꺼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빛을 날마다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보잘것없거든요. 형편없거든요. 근데 우리 질그릇이 귀중한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입니까?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빛, 생명의 빛이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종 그 구원의 빛이 우리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죄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내 구원은 아직 어떻게 보면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사단의 그런 정죄를 계속 듣다 보면 나의 구원의 빛이 점점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빛이 흐려졌다는 것은 내 감정의 상태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언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정죄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단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은요, 더 이상 이 도시에는 기쁨이 끝났고 소망이 끝났고 모든 빛이 끝났고 다음 세대도 완전히 끊겨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구원의 빛이 있고 다음 세대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생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참 많이 염려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과연 믿음으로 세워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다음 세대도 분명히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된 또 기성세대가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서고 말씀으로 선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복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기만 하면 다음 세대도 복음 안에서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 이유는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흘려진 피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침해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 바벨론은 바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바로 이 땅에서 피를 흘리게 만든 장본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이 피를 흘린 대가를 반드시 보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오늘 이 바벨론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아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아벨의 피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죠.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를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한다고 해서 그 내라는 것을 나라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직접적으로 보복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원수를 갚는다면 이 땅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원수를 통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면 나도 보복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리고 말 겁니다. 그러면 나도 또한 그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행여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나를 완전히 떠나버리신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억울함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한 거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 나라, 이 바벨론 피는 결국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용서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그 피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의로운 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벨론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붙들어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갑자기 사라졌고요, 기쁨의 노래가 잃어버리고 빛과 미래도 잊어버리고 결국에 피의 책임 앞에 무너졌던 나라가 세상 나라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여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을 선택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